네, 앞뒤 좌우 인사하십시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오늘은 더 멋져 보이십니다. 네,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찰스 카우만이라는 사람이 짧은 만남이 준 영원한 생명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글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 상원 의원 얘기인데, 미국 상원 의원의 집에 벨기에 대사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끓여지는 것은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는 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그래도 이게 외교적 관례 속에 대사를 초대했는데 아버지가 괜히 또 사적으로 막 전도를 할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버지, 조금 계시면 벨기에 대사가 오시는데 실례가 되니 아버지 이번만큼은 전도 좀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알았어, 그러지. 그러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벨기에 대사가 정말 집에 딱 도착해서 들어와서 막 인사를 나누고 잠시 했는데 이 아버지가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벨기에 대사,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막 전전긍긍하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신뢰라고 얘기했는데 왜 저러실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 벨기에 대사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었고 그 나이 드신 어른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까먹었는지 일부러 그냥 무시하고 했는지는 확인 불가입니다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몇 달 뒤에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화환들이 들어오는 중에 엄청나게 큰 화환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띄는 화환이었어요. 이게 누가 보냈나 싶어서 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미국 내에서의 단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벨기에 대사 누구라고 사인이 적혀 있더랍니다. 대사로서 생활을 미국 내에서 한참을 했지만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믿음의 생활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상원의 아버지만큼은 자기에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이 벨기에 대사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미국 내에서, 미국에 3억이 넘는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오직 나에게만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해 준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평소에 전도를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천국으로 인도되죠. 근데 이 권사님이 천국길에 가는 동안에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에 천국에는 수문장 베드로가 지키고 서 있다가 나를 환영해 주겠지. 아니, 성경에 나온 대로 거지 나사로가 참으로 품에 안아서, 아브라함이 품에 안아서 그렇게 위로하듯이 아브라함이 나를 안아줄 거야. 아니면 예수께서 나를 친히 대문 밖까지 나와서 영접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짐작을 가지고 갔는데 웬걸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자기를 환영하면서 하는 말이, 일일이 하는 말은 다 똑같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천국에 왔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다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본 사람이 없으니 누가 어떻게 맞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환영 행사가 있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만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이런 복음 전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전도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 보고 보라 세상제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둘째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는 모습이 전해지고, 세 번째 얘기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와보라 하고 청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다나엘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도 논란거리인데요.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가나 출신이기 때문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동일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태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마태가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을 아닐까라고 그렇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올 때 항상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짐작하기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는 여러분들이 딱 짐작하셨겠지만 바자가 뭡니까?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예수, 바디메오, 바요나 이렇게 얘기할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바예수 예수의 아들, 그것처럼 바돌로메 그러면 누구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사람이란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넘어오면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 또 성서 속에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거기에 뭡니까? 베드로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디로 돌아가서 낚시질을 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낚시질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론된 이름 중에 나다나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한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갈릴리에 가서 낚시질하던 그물을 던지던 그 그룹 중에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나다나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성서 외적으로 또 내적인 증거 속에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 이 얘기에 대해서 빌립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정확하게 소개하죠.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증거하셨던 그 메시아를 오늘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빌립, 안드레, 베드로 다 포함한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한결같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들이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소원했고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사실 은유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중에 그 마음속에 그 영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할 사람, 나의 이 현실의 아픔 속에서 건져내줄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 속에도 우리 구세주를 기다릴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들, 핍박당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소외된 이들 한결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였을까요?
모세가 얘기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오늘 우리가 만났다 하는 증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실한 고백 속에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속에서 절대 나사렛 같은 곳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죠. 뭘까요? 선지자 구세주는 어디서 나셔야 된다고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지만 원래 나신 곳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를 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그 모든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나사렛에 대해서 사실은 천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성경에는 갈릴리를 부를 때 꼭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유대 땅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냥 이방 땅처럼 취급받는 그곳 그 갈릴리. 그 중에서도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나사렛이란 말이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랍비들의 문헌에도 나사렛이란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에 저는 베들레헴 출신 누구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출신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래도 척 얘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도시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래도 적어도 저는 포항시 포항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포항에서도 저기 꼴짝꼴짝 들어가서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곳을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겁니다. 갈릴리 중에 그 중에도 나사렛, 그나마 나다넬이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은 나사렛? 그게 어디 있어? 그런 동네도 있었어? 라고 얘기할 만큼 소외된 지역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선입견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는 반감으로 딱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들이고요. 사실 이런 고정관념, 또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확정편향, 이미 마음속에 딱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그것처럼 나사렛 출신이란 것이 도저히 나다나엘은 받아들이기에 너무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었고 공부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보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늘 성경 보고 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던 장소 그곳에서 주님께서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하시니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 지식이, 그 알고 있다는 알량한 자존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물리치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이들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을 보면 양귀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 서양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서양 귀신들이 몰래 다니면서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귀자들, 서양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말 선교사님들이 나타나면 문을 가달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고 나와 보지 않는 형편이었죠. 그게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100여 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교회 다니면 돈 내라 그런다면서, 교회만 다녔다면 헌금을 그렇게 악착같이 긁어 모은다면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많은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녀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고도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편견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런 고정관념, 확정 편향 속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나다넬도 똑같았죠. 그런 모습 속에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세가 전했던, 여러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를 오늘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선지자가 어떻게 거기서 나겠느냐 따지고 들 때에 빌립은 더 이상 아무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논쟁에 이겨도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나옵니다. 논쟁에 지면 더 창피합니다. 논쟁에서 이겨도 저도 손해 볼 거 뭐하러 논쟁하겠습니까? 그때 빌립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눈으로 한번 봐라. 이것은 사실 정확한 초청이죠. 제가 만약에 우리 누구에게 이렇게 중매를 선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물도 좋아, 학벌도 좋아, 재산도 많아, 건강해 막 얘기하다가 그래도 반신반의하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실 거예요? 일단 만나봐라. 네, 그게 정답이죠. 일단 만나봐라. 만나보고 네 눈으로 판단하고 마음에 들면 짝을 맺어라라고 권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전도가요, 사실은 빌립은 그겁니다.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신부된 교회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중매쟁이가 되어서 와서 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 유명한 빌립의 전도 방법, 와서 보라, 와보라 전도법이고요. 성경엔 또 오늘 본 말씀에도 또 있죠.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누구를 전도합니까?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는, 가장 친한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 진돗개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다 보면요, 그와 똑같습니다. 원형은 바로 이 빌립 전도 혹은 안드레 전도의 원형을 두고 관계 전도로 나가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1대1로 관계 있는 사람, 친구, 형제, 부모, 자녀,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들이 사실은 원형이 성경 속에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 재미있는 원형은 뭐냐 하면 1장 39절 말씀해 보십시오. 1장 39절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원형을 가지고 와보라 얘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랬더니 사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거하시는 곳, 또한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고 와서 증거합니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이걸 알겠죠. 그래서 그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기를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동부부터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서로 떨어지는 게 예의고 사회적 거리 두는 게 예의처럼 보여지는 이때에 사실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2년의 이 공백기가 사실은 점점 더 교회에 전도하는 분위기들을 앗아갑니다. 이제는 막상 전도하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다가갈 수도 없고 뭔가를 건넬 수도 없습니다. 남이 주는 물건을 선뜻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소독약이라도 뿌려서 주면 그걸 받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다들 경계하고 뭔가를 건네받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 전도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계 전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가족,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이웃,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친구에게 나아가서 이 빌립이 친구에게 진지하게 나다나엘을 전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벨기에 대사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처럼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천국에 입성했던 어떤 권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 앞에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도 없는 신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무도 전하지 않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스스로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희도 똑같이 전도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 그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소개를 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메시아를 만나봐라. 와서 예배 한번 드려봐라. 와서 복음을 들어봐라. 와서 함께 기도해봐라. 함께 찬양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일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지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핑계 속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되고요. 이 권고를 받습니다. 나다나엘이 와서 봐라. 논쟁하지 않고 그냥 와서 봐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떠벅떠벅 자기 걸음으로 오는데 예수께서 그 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참 저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저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초면인데 이상하죠. 주님, 저를 언제 보셨다고 그럽니까? 선생님, 나를 언제 보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봤다. 사실은 초면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언제 본지 알 수가 없죠. 예수님도 그가 사실 무화과 나무 있는데 옆에 가서 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긴 것은 신적인 권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다나엘, 말씀을 사모하는 나다나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을 힘쓰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신적인 권위 속에서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내가 바로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로부터 보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셨냐 하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다 그러니 이제야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성이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 아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영광하고 찬양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하고 기도,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삶을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더 큰 일이지? 어떤 일을 보게 된다는 얘기일까? 궁금해할 때쯤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첨언을 하신 게 뭐냐 하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하시는 거라 그랬죠. 강조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는 마치 베델에서 야곱이 환상 중에 바라봤던 하늘에 있다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던 그 광경을 떠올립니다. 야곱은 그때 뭘 봤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구나.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구나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가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큰 것을 보리라 얘기하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내 중심의 묵상, 나만 그냥 만족하는 내 스스로의 만족 속에 자족하는 그런 묵상 영성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영성이 필요하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것입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굴까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말씀을 들고 선포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진리를 달 통해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이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며 오늘날 수많은 1세계 기독교 국가와 또 이 땅에 편만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큰 일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예배, 기도, 찬양의 삶 열심히 사십시오. 그건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하지만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목말라하고요,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이들이 사슬에 매여서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그 메시아 대망 사상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구세주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와서 봐라, 주님을 만나봐라,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라라는 그 놀라운 비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